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할 때는 항상 주님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당연히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진정 하나님의 왕입니까? 하나님의 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겠다. 그렇게 그 원하시겠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함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그 17장과 18장은 우상숭배였습니다. 미가가 섬기던 우상, 미가가 섬기던 우상이 단지파 전체로 이렇게 퍼져서 지파 자체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누룩이, 작은 누룩이 가루서마다 부풀려 버리듯이 죄악이 완전히 지파 자체에 아주 그 죄악이 번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요 단지파 자체가 없어져요.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그 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어떤 그것도 단지파에서 시작된 그런 우상숭배가 아니었어요. 미가가 그렇게 우상을, 신상을 새겨놓고 했었는데 그것을 강제로 뺏어가고 거의 그게 복주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아예 자기 지파에 그냥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서 저들이 정말 멸망되는 지파 자체가 다 멸망될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미간의 집은 신상을 다 뺏겼잖아요. 드라빔이며 뭐 에봇이며 또 세계 우상이며 다 뺏겼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안 만들었다면 오히려 우상이 없어진 상황이 돼요. 우상이 없어졌으면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뺏겨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우상, 어떤 것이 우상이야. 내 취미가 우상이고 내가 어떤 거를 너무 좋아하고 인정받는 게 우상이고 인정과 칭찬을 해줘야지 인정, 칭찬 못 받고 막 지적을 받으면 막 뒤집어져.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 우상이 꺾어져 버린다면 그럼 복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어. 근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주님 앞에 주님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인정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칭찬인데 칭찬은커녕 지적을 받으면서 고치라고 그거 아니라고 틀렸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누가 좋겠어요? 그 말이 다 싫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오해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우상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나 이 정도 난 괜찮아. 난 잘 살고 있어. 나 다 인정받잖아.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네요. 지금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무너져버리고 나는 왜 살까요 도대체. 너무 마음이 쓸쓸하고 황량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때 주님만 찾는 거죠. 주님만 찾으면 바로 그 사람이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냥 막 여기서도 인정받아 저기서도 인정받아 그래 너는 뭐 네가 아이고 다 잘하지 그럼 안 못하는 게 어딨어 그냥 최고야 이런 말 들으면 자기가 우상이 돼요. 나는 좀 딴 사람하고 달라. 나는 그렇게 내가 누가 나를 봐도 내가 원래 내가 좀 사람이 좀 괜찮아 뭐 이런 오해를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돼요. 우상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이런 그 미간의 집에서 만든 우상이 결국 단지파 전체를 부풀려 버리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레윈인데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하는데 아마 실로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로. 에브라임의 실로에 성막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정말 이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아직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 레위인은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참 영적으로도 리더이고 생활상으로도 알려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풀어주고 거룩한 사역을 하는 건데 이 레위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서 첩을 얻었어요. 몰래 첩을 얻어가지고 몰래 하여튼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든지 말든지 간에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첩을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이렇게 첩을 얻어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 자기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첩을 얻었으면 멀리서도 얻었네. 이쁘다고 소문이 났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타락된 바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 첩이요. 근데 이게 그 레위인도 자기가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되게 존경받는 입장이에요. 레위인이. 그런데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또 행음을 했어. 왜냐면 남편하고 뭐가 안 좋아.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건 자세히 안 나왔지만 아무튼 이 첩이요. 남편하고 뭐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행음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행음하고가 한 번이 아닌 거예요. 미완료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뭐 이렇게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그렇구나 이렇게 여겨요. 지금은 뭐 가정이 때로 이렇게 어떻게 삐그락 될 때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그 시대는 또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딸이 오더니 가지를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좀 물어보니까 아이 묻지 마! 뭐 이러면서 그 말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지가 잘못이야. 그 제서방이 잘못했냐? 제사장이니까. 제서방이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아이 몰라 안 말하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안 가. 아이고 이 딸년을 이거 계속해서 내가 평생에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나 힘들어. 넉 달 동안 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자 이렇게 첩이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잘못했든 제가 잘했지만 여자 같은 첩이잖아.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참 잘못했구만. 돌이켜서 거기서 바로 서야 되는데 레위인이 그냥 이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의 남편이 누구냐면 레위인. 이 행음한 여인의 첩의 남편이에요.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남편이 다정하게라는 말은 없어요. 원문에는 마음을 말했다고 나와요. 마음을 말하고 데려오고자 해요. 여러분 이게요. 참 이 행음을 한 거를 다 알아. 그랬는데 도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 레위인이 도대체 얼마나 타락된 시대도 타락했고 그 사람 자체도 타락되어 있죠.
우리가 그 레위지파인데 이제 그 뭡니까 유다 지역에 원래 있다가 그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미가네 집까지 왔다가 미가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취직을 한 그런 레위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레위 청년의 연봉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연봉? 그래 남의 것까지 어떻게 하면 내 것도 잘 13개였어요. 은 13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인이 있어. 이 레위인은 하인도 있고 나귀도 2마리나 데리고 왔어. 그렇다면 지금 자가용을 2대나 몰고 온 거예요. 그러면 넉넉할까요? 쪼들릴까요? 그 사람 미가 한 집에 제사장 된 사람은 정말 옷을 주고 또 의식주 하여튼 해결할 테니 너 13개만 받아라. 그래도 그걸 막 너무 감지덕지하고 그 사람은 거기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요 대교회의 목회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대교회 목회자 넉넉해요. 풍성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자한테 갔더니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참 미안하다고 죄송했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나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게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오픈을 할 때는 내 죄를 오픈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참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죄를 오픈하는 건데 여기 지금 사사기 이 시대에 죄를 오픈 안 해요.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렸냐고 내가 얼굴 들 수가 없어서 내가 못 갔다고 뭐 이런 말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지금 나오셨는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즐거이 가져갈 만한 기도가 될까요? 회개 기도예요. 예. 회개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타락된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의 회개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가 대신 기도를 하더라도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회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남편도 지금요 회개가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실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이 첩이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것도 해금한 거 아주 소문 다 파닥이 났어. 다 알아. 증거도 있어. 그런데 이 여자가 도망을 가버리고 넉 달이나 됐어. 기다리다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첩을 너는 내게 첩살이를 해라.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 온 걸 보고 기분이 좋아진 거죠. 아유, 그래서 날 찾아왔네?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회개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에 내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고 진리 가운데 선 거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리 오세요 하더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버지는 아이고 평생 이걸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니 갈 생각도 안 하고 아침에 늘어지게 자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온 거예요. 미안하네. 내가 빨리 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를 않아서 나 참 안타깝게 생각했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이 아버지도
이 혹 하나 떨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건 뭐냐면 모든 죄는 지금 다 덮어버리고 모든 것은 다 덮어버리고 서로 기분 좋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그 여자는 여자대로 기분이 좀 풀렸어. 남편이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여자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지만 아무튼 장인되는 바로 그 사람은 아주 기분이 좋고 기뻐하고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자 여러분 레위인은 뭐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리는 걸 도와야 되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자기는 율법 자체를 범한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체를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처물렀고 이러면서 그럼 이제 빨리 가서 자기 곳에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여자의 집에 3일 동안을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그 장인은 하여튼 뭐 씨암탉도 잡아주고 하면서 막 그 자기 사위에게 이 딸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있는 대로 해서 주고 또 딸은 또 딸대로 그냥 아주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들어가게 됐다 생각을 하고 기쁘고 또 이 남자는 또 잘 대접을 하니까 또 기쁘고 서로서로 좋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실까?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에게를 가라 하니라. 뭐냐면 이제 셋째 3일 동안 자고 넷째 날을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해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유 그러지 말고 좀 뭘 좀 먹고 가야지 어떻게 빈속으로 가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하루 3끼 먹는 시대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루 3끼 먹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2끼씩 먹은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 그 엘리야한테도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에 날랐죠. 까마귀가 2끼만 딴 데도 보면 2끼에 보통 그러니까 아침을 아점처럼 먹는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우리처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찌감치 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말하기를 기력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가야지 어떻게 빈속에 가냐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먹으라 하는데 조금이 아니라 또 많이 주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먹다 마시다 보니까 낮에요. 낮이 됐으니까 어때요? 한잠 자야지 또. 그 뜨거운데 어딜 가냐? 자라. 그래서 그때는 보통 자거든요. 자요. 일어나 보니까 저녁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녁때가 되니까 아유 이 밤에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밤 자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가라고 이 말을 자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 레위인은 자기 사명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흘밤 자고 또 하룻밤 자면 나흘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시 잤어. 며칠이 됐어요? 나흘밤을 잤으니까 닷새가 됩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먹는 거 엄청 좋아하죠. 지금 자기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명보다 지금 먹는 게 사명이야 아예. 그래서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데 그 여자 아버지가 자꾸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또 내 딸도 잘해주리라 생각을 하고 또다시 이렇게 오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려고 그러는지 그대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그래도 말도 잘 들어. 먹는 거예요. 함께 먹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 남편들은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남자들은요. 일단 딱 집에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부터 줘야 돼요. 그게 아이고 먹을 것만 알아? 먹을 것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하여튼간에 먹을 것이 있어야 돼. 좋아하는 거 풍성하게. 그게 어느 가정이든지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뭐 저 사람은 꼭 먹는 것만 찾아. 아 먹는 거 찾지 못 찾아. 그 남성들은 여러분 연구를 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다 똑같아요. 무조건 집에 오면 맛있는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집에 먹을 게 없으세요? 대답을 좀 하셔야 돼요. 아들이 집을 찾아왔어도 뭐부터 줘야 돼요? 당연하죠. 먹을 거부터 줘야지. 그 좋아하는 거. 이게 뭐 영양이 많고 무슨 뭐 유기농에다가 뭐에다 그거는 둘째야.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아이고 뭐 요즘은 이렇게 절식하는 게 건강에 좋대.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아유 그래 난 이제부터 절식할게. 그런 사람이 그런 남자들이 별로 있나. 여자들 같으면 뭐 자기가 다이어트 좀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 맞추는 첫째는 먹는 거죠. 그쵸. 그럼 맞아. 우리 권사님 말씀하잖아. 아멘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뭐 하여튼 딱 가정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유 거기 있는 거 라면이나 좀 끓여 먹어요. 거기 좀 맛있던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돼. 자기가 라면을 나 라면 먹고 싶어. 막 라면 막 찾아가서 먹으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나 하여튼 집에 딱 들어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꼬맹이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며칠 동안을 3일 동안 원래 이제 그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잔치하고 이런 거를 잘한다고 그래요. 누구네 집에 갔을 때도. 근데 그렇게 해서 시컷 먹였을 거 아니에요. 4일째도 아침만 먹고 가. 그럼 저녁까지 또 먹여도 또 먹고 마시고 오늘 밤 잠자고 가니까 또 또 그러지. 닷새째가 돼서 가려고 했더니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절 안 해요. 또 먹는 거야. 안 줘. 좀 빨리 가야 되잖아. 다 뺏겼는지. 우리는 얼마나 답답해. 우리는 벌써 읽는 사람들이만 답답하잖아. 아니 빨리 일어나지. 불안해 죽겠어. 이런 걸 읽으면 불안해. 아니 빨리 일어나야지. 왜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여튼 먹을 것을 없이 응?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일단 거룩하게 살아서 먹을 거 먹여가면서 거룩을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아버지는 이제 좀 정신이 없죠. 지금 레위인인데 가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뭡니까 안식일 전에 빨리 도착해서 모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사위를 붙잡고 늘어져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닷새째가 됐어요. 아무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면 이 레위인은 몸에 익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향도 피우고 뭐냐면 이제 그 감람유도 바꿔주고 기름을 바꿔야 돼요. 등대 그리고 향도 다 정리해야 되고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주 몸에 익숙해. 상번제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찍 일어나서 근데 아버지가 그 여자 아버지가요. 그 여자도 아버지도 일찍 일어났나 봐. 그래서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지금 4일씩이나 퍼 먹였으면 됐지. 하고 기력이 뭐가 부족한가?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근데 왜냐면 이제 먹기 시작하면 이게 느려져가지고 해가 뜨거우면 쉬어야 돼. 자, 아직 거기에는 그렇게 너무 더울 때는 못 움직여. 낮에 갔다가는 타 죽어. 그러니까 머물라.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또 먹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여자도 같이 먹었겠지만 먹었다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 사위하고 아주 먹는 게 아주 그 중심이에요. 그 사람이 첩과 할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네. 그의 장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말도 잘했던 것 같아 사위한테. 그러니까 사위도 그 아버지가 이렇게 참 잘해주고 그냥 먹을 걸 갖다가 떨어지기 전에 더 갖다 먹이고 그냥 갈비도 더 주고 그냥 갖다 주니까 이 사위는 주는 대로 그냥 열심히 먹는 거죠. 그래서 또 저녁 이제 금방 저녁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고 지금 자꾸 또 붙잡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근데 이제 지금 더 자면 안 돼. 왜냐면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안식일 전에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위인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더 이상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이랬다. 다시 말해서 여부스는 예루살렘인데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아직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더 전쟁에서 뺏어야 되는 바로 이런 상황인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그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종도 있지만 종이 같이 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사람 종도 있고 나귀 2마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는 첩을 데리고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기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일단 여부스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이 밤에 유숙하고 갑시다.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어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어디? 레위 지파잖아.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고 저 여부스 지역에 이방인들이 사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도 못 받을 부정한 것들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선민 사상으로 가득해요. 내가 지금 부정한 것들에게 가서 내가 잠을 자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나? 그러지 말고 우리 조금 더 가면 기부하 지역 거기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 집으로 들어가자 이러면서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부하라든가 아니면 라마 라마나요 있잖아요. 그 라마 거기나 가서 하여튼 우리
형제들 유대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을 하자라고 하고 자기는 지금 처물 넣고 율법과는 상관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아주 거룩한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방인들 그들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거기서 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부정하다 그들은. 이게 참 자기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항상 자기는 거룩하다고 여겨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부정해.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가자라고 말하는데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지자 완전 꼴딱 젖버렸어.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제 낮에는 거기가 막 이글이글하게 뜨겁거든요.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기운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가면 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그 10km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갔을 때도 벌써 해가 질라말락 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고 빨리 우리 여기 가서 그리고 밝은 날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서 잘 것인지 그래서 우리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종이 말하는 건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 믿는 형제들 집으로 가야지 여기서 이러면 되나. 그러고는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까지 가까이 가니까 해가 꼴딱 넘어가 버렸어요. 깜깜해졌어요. 이제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베푸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걸 알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미덕이고 대접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게 세 명이 이렇게 나그네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나가서 막 달려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또 그늘에 앉아서 좀 시원하고 서늘한 곳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잡수실 걸 준비할 테니 잡수고 가십시오.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적이 있죠. 이제 식당을 했기 때문에 그 음식 팔려고 그랬죠.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음식 팔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접하려고. 그래서 거기 나그네들이 가는데 여기 무슨 식당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여기 먹을 것이 마땅치도 않고 아우 저분들 그냥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영접을 해줘야지 그 집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 여관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면 어디 가서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넓은 거리, 성읍 넓은 거리 이런 데서 이제 저들이 재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시장도 세워지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봐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타락된 성품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죠. 율법이 없어서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누가 우리를 좀 유숙하게 할 거야. 우리 정말 동포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를 같이 가자고 우리 집에 잘하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있는데 아무도 지금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이가 없어요. 아무도 가자고. 거기는 넓은 거리라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훤히 보여요. 다 누구나 봐요. 근데도 같이 가서 우리 집 가서 좀 쉬자고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벌써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도 이 레위인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어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 에브라임 사람이 기브아에 거주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부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누구든지 이 밤이 됐으면은 이게 모셔다가 우리 집에 유숙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 사람이 살지 안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네요. 제가 일부러 여기로 왔는데 내가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실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실로 하나님의 집이고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 이미 베냐민도 죄악이 이렇게 그 생활 속에 이렇게 다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저는 나귀 먹일 집도 있고 또 여물도 있고 또 우리 당신의 여종 지금 척 있잖아요. 그 척과 또 저도 또 여기 하인도 다 우리가 먹을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잠만 재워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먹을 걸 주냐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실 거 없다. 우리는 우리 먹을 게 다 있어요. 나귀조차 먹을 게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쌓여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 딴 거 말고 그냥 잠만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지금요 이 거리 되게 춥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그 밤과 낮에 기온 차이가 커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낮에는 펄펄 끓고 이래요. 그러니까 밤에 유숙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안심하라고.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걸로 다 드릴 테니 그런 잡수시는 거는 염려도 하지 마시라. 그러나 밖에서 거리에서는 유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온차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은 아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사악하고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좀 비슷한 거 들은 적 있죠? 언제 들었죠? 다 알고 계시죠? 그거 바로 뭐냐면 롯이 그 길거리에 천사들이 왔을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서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아브라함 집에 3명이 갔다가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하시느라고 서 있고 2 천사만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 소돔성에. 그래서 이따가 밤에 롯이 그들을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자고 해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데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 좀 이제는 좀 살만하다 하고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지금요 이렇게 이게 그러면 동성애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 마지막이에요. 동성애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그 어머니 하체를 더럽히지 마라. 뭐 이모의 하체, 고모의 하체 해가지고 하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왕공어법으로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뭡니까 장모와 그 딸을 아울러 취하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쭉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마지막이 뭐냐면 동성애 하지 마라. 일대 그러니까 총을 두고 해서 한 남자 한 명에 여자 몇 명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맨 마지막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지나서는 뭐가 나면 수관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이 모든 것을 좀 다 끝까지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동성애를 그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동성애면 그 남자가 남자끼리 취향이 같을 수도 있지. 그건 무슨 꼭 죄라고 말할 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법이에요.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차별하지 마라. 아니 누가 언제 우리가 동성애자 차별했나요? 누가 차별을 해. 근데 이제 그걸 법으로 만들자는 거야. 법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 해도 된다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주 치시는 바로 그 장면인데, 그것을 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베냐민 집한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밤이 돼서 이거 어떡하지? 밤이고 어서 잠을 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노인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오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발도 씻고 먹을 것도 먹고 기분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베냐민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다 봤어.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들어가는 것도 봤어. 그래서 그 정작 자기들이 영접하지는 않고 이제 이 봤으니까 이 사람 내 집에 와서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동성애를 하리라. 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러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요 이 노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사람 이렇게 악행이 아니냐. 악행을 범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상하죠. 24절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레위인인 걸 말했잖아요. 나 레위인이고 이 여자는 누구냐면 내 첩이다. 아주 너무 당당해 아주. 그게 자기가 이런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1대 몇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있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 다 알아버렸어. 이제 이 사람은 첩이다. 서로 인사하고 했기 때문에 첩인 거 알았어요. 근데 말하기 이래요. 할아버지가 내 처녀딸을 너희들에게 내주겠대. 지금 다
그 헐가닥 미쳐가지고는 지금 이 남자랑 동성애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뭐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걸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자기 처녀딸을 내주겠다는 건 또 말이 되냐고. 처녀딸을 내주겠.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야?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처분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이게 여성단체에서 다 들고 일어날 일들이죠. 지금 물어보면 여성들이 여성 인권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들고 일어날 상황이네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걸 끌어내겠다는 거야. 이 할아버지 노인네가. 노인네가 됐어 금방.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는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망령된 일은 동성애라서뿐 아니라 천판테 해도 안 되죠. 안 되죠. 또 자기 딸한테 해도 안 되죠. 그렇지. 처녀딸인데. 더 안 되지 처녀딸은. 지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지금 이렇게 이 미친 무리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근데 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야? 아니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 목사님 레위인이 자기 척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러죠? 척을 붙잡았다는 건 뭐냐면은 척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근데 이 미완령이야 계속 붙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척을. 결국 그 좋은 집안에서 척이 붙잡히죠. 이 남자한테.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가문이설로 막 좋은 말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네가 없으니까 내가 못 살겠더라. 얼마나 외로운지 네 생각 만났다. 아유 내가 너 5인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이거 왔잖아. 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 척이 이제 해 그래가지고는 같이 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 레위인의 눈이 그냥 완전히 막 파란불이 나오면서 막 이 여자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척은 이제 끌려와서 자기가 문 밖으로 끌려갈 거라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래 척 막 안 붙잡혀 가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그 레위인은 쫓아가가지고 참 믿을 사람이 없죠. 믿을 사람이 없어. 아니 거기까지 와서 자기가 좋다고 가서 그 집에서 그 아버지한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 그럼요 내가 얘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해서 내가 왔는데요. 그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잘못한 거는 다 물에 흘러갔고 이러면서 그냥 가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척을 그 자리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척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이 놓은지라. 그러니 여자가 완전히 그 초토화가 되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혼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여자를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하호 하면서 같이 먹고 그냥 이럴 때는 좋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새벽에 이 여자 오지도 않았어. 아직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자기는 안 해서 하여튼 잠을 퍼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는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기 혼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어요.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으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그 집 앞까지 기어왔어요. 그러다가 거기를 이렇게 문지방까지 왔지만 올려서 문을 열고 어떻게 두들기고 할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대로 엎드려서 죽었어요.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죽은지도 모르지 이 레위인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그렇게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 왜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얼른 일어서 뭐냐면 이 베냐민 이 악한 곳에서 잘못하면 나 봉변당하고 나도 이거 큰 사건 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이에 보니까 죽었어.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나귀에 싣고는 이제 자기 곳이 어디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 아마도 자기가 숨기던 바로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지금 이 사람이 누구죠?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 레위인이죠, 레위인. 레위인이니까 그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제사 많이 드리니까 뭘 잘하겠어요? 칼질을 잘하지, 칼질을. 그러니까 이제 그 마디마디 찍어가지고 이렇게 양이든 소든 그거 잘하는 습관으로 이 자기 첩이 죽었는데 12덩이로 나누는 거 얼마나 잘 나누겠어 이걸. 짐승도 했는데 양뿐 아니라 소도 했는데 자기 첩을 12덩이로다가 토막마다 다 내가지고 그래서 12덩이 나눴어요. 왜 12덩이 나눴어요? 12지파니까. 12지파니까. 그걸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에 택배로 다 붙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 보냈더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각 지파마다 뭐 택배로 와서 이제 택배 뭐가 왔나 그러고 와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 손이 하나 턱 있어요. 아이고 왼손이야. 딴 데는 턱 열어보니까 발이 턱 나와요. 아이 누구 발이야?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이런 일이 있다. 장로들끼리 서로 말하면서 맞춰보니까 여자 몸이 탁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했는데 야 이거 우리 한번 모여서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거요. 맨 처음에 일의 발단이 어떻게 발단이 됐죠? 베냐민에서 발단이 됐나요? 맨 처음 일의 발단.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근데 첩을 얻어서 발단이 됐는데 그 첩이 또 행음도 했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고 그래서 또 잡으러 또 갔고 가서 또 너무너무 대접을 잘해줘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뭐 아주 오만 걸 다 먹고 이러느라고 늦어지고 그래서 가서 우리 형제의 땅으로 가자 해서 간 것이 베냐민의 땅으로 갔고 베냐민의 땅으로 갔는데 회개한 사건을 만나고 그러면서 첩이 죽고 이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였을까요? 이랬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무엇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어디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첩이 죽었을 때. 자, 이제 복잡해가지고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자기 회개부터 했어야 돼요. 자기 회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 회개부터 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이제 말씀을 마치면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는 여러분의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은요? 저도 저부터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는 다 여러분의 회개부터 시작을 하고 여러분 가정 문제가 있다. 문제의 발단을 보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덮어버리고 지금 다 덮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덮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뭐 우리는 이렇게 한 아이가 막 했지만 뭐 하여튼 사건은 생기고 문제는 엄청나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베냐민을 위해서 그 레위인이 기도했나요? 베냐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베냐민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보복하려는 마음만 가득해. 내가 가만 안 놔둬. 너 베냐민,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 그쵸? 그 여자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 근데 너 베냐민, 나는 죽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나 베냐민, 내가 너를 하여튼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파장을 크게 일으켜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문제는 이 사람이 첩을 안 얻었었으면 이런 사건을 만날 필요가 없어. 첩이 도망가 버렸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는 내가 이거를 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거기서 딱 끝나버렸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쫓아가고 그래도 있는 게 낫지. 그리고 아이고 그곳이 그래도 있어줘야 되지. 내가 가서 내가 첩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하나요? 돈 주고 맞이했는데 내 거라고 찾아와야지. 이러고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시작이 됐고 이것이 계속해서 막 끝을 보러 달려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죄와 다른 죄가 만났어. 그랬더니 거기서 사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사실은 기도를 받을 때도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고 받는 거예요. 떡 좀 주세요. 그럴 때 손이 시커멓게 들어. 여기서 줄 수 있나요? 줬다고 합시다. 너무너무 더러워. 막 여기 막 바이러스균이 막 드글드글해. 그걸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 아, 떡 먹고 그랬어. 그러면 사실 떡 때문에 그랬나요? 자기 손이 더러워서 자기 손에 균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영은 연기를 끌어다녀요. 죄가 있으면 죄를 또 다른 죄가 서로 끌어다녀서 서로 연합이 돼버려요. 지금 미가가 신상을 세우고 에봇을 만들고 엄청나게 수억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나요. 그 죄가 단지파. 그 많고 많은 집 중에서 왜 하필이면 미가네 집에 와. 그래서 그 모든 신상이고 모든 거를 가져가고 그걸 뺏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단지파는 다 망해버려. 단지파가 완전히 망해버려.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완전히 아무 단지파 중에서 잘생긴 사람이 없었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 성품 좋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다 소용없단 말이야. 다 망해. 완전히 망해버려. 죄는 죄를 끌어다녀요, 서로. 그러니까 이 사람 차라리 이방인에게 갔었으면 제대로 돈을 주고 여관비를 지불하고 그래서 들어갔었으면 아마도 별일은 없었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한 사람의 죄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게요 엄청난 사건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의하자 이런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는데요. 결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이렇게 참 무시무시해요. 아무래도 죽었다고 그래도 왜 자기 첩이었는데 12토막을 내고 이건 토막 살인은 아니야.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친 거지. 그러나 듣기만 하더라도 섬찟한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그런 죄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만나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장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누가 이런 일을 만나서 우리 식구는 억울해. 우리 식구는 정말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바로 그 부분은 하나님은 그 부분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지금 우리는 그냥 지나갔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죄는 다시 죄를 만날 날이 와요. 우리와 제가 같이 만날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주님 앞에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